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날이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신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깊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성탄절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받고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또 깊게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들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짝지어준 그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짝이 지어져 있을 때 결혼하기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의 풍습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약혼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부모들이 집안에서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가정에서 집안에서 정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은 큰 혼인 잔치를 가지고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하기 전에 그들이 동거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삶은 깨끗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시더라도 이 모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초점은 요셉보다도 이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1장 3절에 다말이 나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또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죠.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4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다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습니다. 또 다윗은 누구에게서 여인에게서 누구를 낳습니다. 즉 여인을 통하여 누구누구가 한 남자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16절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예요. 근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모든 탄생과 출생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창조의 생명의 질서대로 이렇게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누가복음의 기사가 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라 이 일상적이고 그 자연의 창조의 질서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마리아도 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주의 말씀이므로 내게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약 40%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여 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전적인 무의 상태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낳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인간적으로 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무죄하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요셉의 죄성, 마리아에게 있는 죄성을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죄인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 첫째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말씀이 진행되는데,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것이 실현되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혼했던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정혼한 여인이 어떤 남녀의 관계를 가지기 전에 임신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그 불명예스럽게 모욕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 혼인관계, 정혼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요셉은 이제 그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주님의 사자 천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이신 요셉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엄청나죠. 하나님과 거의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는 마리아 무죄 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까지도 나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는 하나의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한 연약한 인간이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이르거나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찬송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년 연말과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봤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이름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이 위대하여 하늘 끝에 거기서 내려다보시고 굽어보시고 낮은 인간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 떨며 섬기고 그리고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기 힘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십니까? 임마누엘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 가운데, 인간의 경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신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나심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을 그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고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하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성탄을 가진 자,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경향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 부르신 대로 저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상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온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정치적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